건우 형제님이 순 향기가 아직도 난다 그랬는데 수양에서 많이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숯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네, 오늘 PPT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인 거를 일주일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운 마음들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한 2주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또 준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일주일이라는 이런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저에게 느껴졌는데, 또 중간에 저희가 수양의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양의 동안은 또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계산해 보니까 더욱더 마음에 어떠한 조바심이나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수양회를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형제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저와는 어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참 좋은 특식과 같은 말씀을 듣고 왔는데, 또 그 다음 집회에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과 음성들이 참 사탄이 주는 그러한 생각과 음성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은 어떠한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조금만 이제 생각을 깊게 해봤을 때 그러한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집회부터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준비할 때도 참 내가 한다면은 참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기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야기가 들었고, 또 아까 특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떠한 저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 음식의 본연의 재료가 좋으면은 그 어떻게 요리를 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재료가 좋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 맛이 좋은 것처럼 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기억할 때 그 어떠한 말보다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뭐 특식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재료 자체에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안 되는 거 같네요. 네, 또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뭐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라는 뜻으로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단련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제가 그 기간이나 어떠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참 이러한 복된 시간이 참 힘든 시간으로만 여겨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부분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오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참 주님을 오해 없이 섬기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좀 오해하셨던 일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할 텐데 참 이 오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로서 또한 절친했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틈이 생길 수도 있고 참 싸움이 생길 수가 있고 참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오해는 주로 부정적인 결과를 참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작은 오해 하나로 시작되어서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과 또 주님과 참 말씀을 오해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인데요. 앞에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길어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참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타당하기 위한 질문을 주님께 가져오는데요. 부활을 알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이라면 참으로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오해라는 말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오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원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플라나오라는 원어가 이 오해란 뜻인데 이 플라나오는 길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경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곳에 이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잘못 인도하고 또 속이고 길을 잃게 하고 잘못되고 참 미혹되고 방황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오해라는 단어만을 생각했을 때는 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오해를 참 서로 대화하면서 잘 풀면 되고 또 잘 넘어가면 되고 그 오해를 풀었을 때 금방 이거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그러나 이 단어를 깊이 파고들 때 참으로 오해가 무서운 것이구나,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누군가의 잘 정돈된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참 머릿속에서 참 저렇게 꼬아서 듣게 된다면 오해가 시작되고 참 도저히 어디서부터 이 말 또 상황들을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떠한 참 심각한 문제와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오해가 어찌 보면 부활만을 이제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이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6가지 정도를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불완전한 정보 또는 단편적인 지식이 있고 또 대상의 성격, 성품에 대한 어떠한 오판, 자기 중심적 해석, 또 고정된 기대와 틀, 또 교만, 완고한 마음, 또 관계 대상과의 거리가 오해의 전제 조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6가지 항목들을 보면서 참
어떠한 또 어려움들, 또 오해들이 생기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불완전한 정보 또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오해를 했던 이러한 사건인데요.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사두개인들은 참 모세의 말만을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제한되고 단편적인 지식 속에서 부활이라는 어떠한 의미와 또 말을 발견하지 못하자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참 성경과 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상의 성격에 대한 오판, 왜곡된 이미지인데요. 창세기 2에서 3장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참 사탄의 유혹이 이루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오해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창세기 2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곁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치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아담은 참 첫사람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이고 또 생물들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뼈를 취하여서 뼈 중에 뼈, 또 살 중에 살이라 부를 만큼 소중한 아내를 하나님께 얻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 참 되돌리기 힘든 그러한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네.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며 또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성경에는 참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와서 사실 참 좋은 거다. 그것을 가지면 부모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만 먹으면 부모님의 어떠한 능력들을 너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거짓을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이 제약을 주고 어떠한 막았던 이유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오히려 참 자기처럼 되지 않으려고 막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 부모의 사랑은 사라지고 좋은 것을 숨기고 오히려 욕심이 많고 통제하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성품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때 참으로 엄청난 사건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 또한 누구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직접 소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이 오해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또 자기를 만드시고 또 아내를 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넘어서 참 그 오판으로 인해서 참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참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아담이 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참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라는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보다 사람을 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다시금 그 사람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참 이 아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처럼 오해의 전제 조건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나의 독립적인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했던 자기 중심적 해석을 또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해라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라는 이러한 이 단어와 같은 원어로 쓰인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오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온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참 스스로 속이는 길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 스스로 속였을 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에 대한 어떠한 예시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네, 4장을 보면 먼저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모든 소유를 드렸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했을지 뭐 따라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11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들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절에 이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의 전부를 가지고 나와 드렸다고 하지만 결국 이들은 스스로를 또 곧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일부만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이러한 유혹과 또 흐린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참 저의 삶 속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스스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또 스스로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또 스스로의 선을 정하는 것을 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어떠한 성품이나 원하심을 무시하고 참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성품을 요리하고 또 내 기준에 맞게끔 이러한 성경을 끼워 맞춥니다. 이 오해, 곧 스스로 속이는 것이 시작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생명이 끊어지는 이러한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정된 기대와 틀, 선입견이라고 하는데요. 짧은 말씀이지만 좀 목이 갈라져서 교독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모두가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 속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의로우셔서 악은 모조리 처단해야 하는 분이라는 선입견이 요나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므로 참 자신이 세워놓은 성과 또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이 있을 때 참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참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단순히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 더 이상 그분과 소통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이러한 귀와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선입견이 오해의 시작이 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이러한 결과로서도 이어지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만 또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이 많은데 교독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의 참 교만하고 참 완고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참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참 그것을 타당화하는 이러한 사울을 보는데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처럼 꾸미고 덧붙이는 것들이 또 15장 이후에 나오는데 이러한 마음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참 자신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우선으로 참 여겨서 그분이 진정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참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과연 아말렉에서 얻은 이러한 좋은 것들, 이러한 재물들을 이러한 전부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그 재물들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오해하게 만들고 참 나만의 방식을 참 새롭게 만들어서 참 도리어 죄를 드리는 이러한 결과를 이 사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6번은 관계와의 거리인데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와의 거리가 참 떨어진 시간이 또 길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살리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있고 참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위안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적인 멀어짐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또 오해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해의 결과들을 또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게 하시니라. 네, 오해의 결과로서 이 아담과 하의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이처럼 오해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오해는 하나님과 같이 했었던 이러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 이들의 참 작은 오해에서 참 작은 죄에서 시작된 이 일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참 자신이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이 괴롭고 아픈 일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그 후에 자책을 하거나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작은 오해, 하나님을 잠시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괴로워하고 참 자책하고 아파했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해가 주는 또 저희에게 결과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또 이 오해라는 원어인 플라나오와 같은 말로 쓰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고요. 또 33절에 속지라는 말이 또 이 플라나오와 또 오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참 이 구절을 볼 때 미혹, 그 오해가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간음하고 또 동성애로 이끌고 참 도둑질하게 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술 취하고 남을 모욕하고 때리며 속여서 빼앗는 큰 죄로 이어지는 결과들을 낳게 합니다. 또 33절에도 이 참 오해, 속을 때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오는데요. 결국 사탄에게 미혹받고 이렇게 속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또 계획과 사랑과 이러한 섭리와 또 속성과 말씀들을 오해하는 것을 만들어서 참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며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참 가장 안 좋은 죄들로 연결되는 것들을
구도자나 성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 때 인터넷에 이러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그래서 3이 빼질 때 그럼 이해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조금은 와닿는 그러한 공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해가 이해로 변하는데 이러한 3번의 두들김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속담에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듯이 또한 영적인 두들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공식을 보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을 오해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할 때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행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분리가 일어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자와 성도님들은 함께 계속 걸어가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참 누군가를 오해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참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과 참 먼 길을 동행하기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오해 없이 바라보고 또 분명히 그 대상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에녹이 떠올랐는데요. 그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참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행이 이루어지고 또 끝내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볼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제 무드셀라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장수한 인물인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낸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 바로 홍수입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비와 이 홍수의 시작이 없었지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그 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의미는 전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전하여 받고 또 그것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심을 듣고 그는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과 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자리 잡고 있었고 참 다른 것들,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았던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앞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동행했던 에녹을 보는데요. 참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함께한다고 말하지만 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틈이 생기고 또 등을 돌리게 되고 또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끔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할 때 6가지 전제 조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제 조건과 반대로 한다면은 참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넓게 알며 그러한 어떠한 나의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분명히 알고 선택을 하며 또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갖고
또 겸손하고 낮은 마음과 하나님께 늘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과 또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해라는 키워드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주님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또 이 말씀 성령에 대해 내가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하여서 오해를 풀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참 올바른 길로 또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가 가장 큰 무서운 오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 생활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 때 참 잘 살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행위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내가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지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이 오해는 결국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없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했듯이 오해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에 말을 보면은 오해는 기본이고 이해는 노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아담과 하하처럼 또 사울처럼 요나처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를 깨닫고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향한 뜻과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는데요. 이 이해는 오해와는 다르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의 진심을 알려는 노력과 또 열리고 낮은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오해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이해하고 그 대상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해를 일으키는 것들에서 저희가 피하고 조심하며 두들겨 보며 참 저희가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참 살았던 에녹처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참 오해 없이 하나님을 참 따르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또 성도님과 제가 되길 원하면서 또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